말씀 위에 기도로 서는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호흡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많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저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에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멘.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냥을 나갔던 형 에서가 돌아오면서 모든 일이 발각되게 되는데요. 이삭은 충격에 빠지고 형 에서는 소리내어 통곡합니다. 아무리 울어도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당시에 한번 축복을 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에게 남은 것은 장자권이 아니라 기름지지 않은 땅에서 칼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동생을 향한 살기 어린 분노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눈치챈 리브가는 또다시 거짓말로 상황을 수습하고 이삭을 피신시키지만 그녀는 내가 어떻게 자식 둘을 잃겠냐고 말하면서도 이제 다시 야곱을 볼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장자권이라고 하는 복된 약속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각자의 죄가 드러나며 한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는 하지만 사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없어 보입니다. 야곱은 욕심으로 가족을 속이고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다가 빼앗기고 분노하며 살이를 품었습니다. 이삭은 분별하지 못했고 리브가 역시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질 수 없는, 아니 따져봐야 소용없을 정도로 각자의 죄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욕심으로, 경솔함으로, 두려움으로, 무지함으로 드러나며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 앞에서 때때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는 사실 깨어진 것을 다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깨어진 가정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의 건세를 끊으신 십자가의 은혜 아래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욕심보다 이웃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 인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도록 부름받은 성도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이미 어긋난 자리에 계십니까? 이미 죄로 인해 불편한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깨어진 자리에서도 회복의 길을 여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간의 실수와 범죄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게 흘러감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죄로 인해 우리는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주님, 우리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가 아니라 관계를 세우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혼자